자, 여러분들 고개 들으셔서 한번 저와 눈을 맞춰 보십시다. 이 새벽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리고 주실 말씀에 기대를 갖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엔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성경에 등장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태어났는데 3개월 만에 죽을 운명이 되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출되어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만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 과정은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자라날 때 큰 아픔을 겪었었나? 여러분들, 모세가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를 쫙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 노예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갑자기 정변이 생기거나 외국에서 적국이 침공해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노예들이 내통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싹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씨앗을 없앴으면 좋겠다. 근데 노예지 않습니까? 애굽에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돈 안 되는 기계예요. 죽일 수가 없지요. 근데 그냥 두자니 불안합니다. 왜? 숫자는 자꾸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숫자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죠. 그게 뭡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하필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숨겨 키우나 3개월 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갓난아기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턱 버립니다. 3개월 지난 아이가 이 버려지는 과정, 그리고 공주의 손에 구해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강물이 흘러가며 흔들립니다. 갈대상자 역청을 칠해서 물 들어오지 않게 막아서 그 아기를 거기에 넣어 보냈기에 사방은 깜깜합니다. 무서워 울어도 달려와 눈 맞춰주며 귀에 익숙한 엄마의 그 위로해주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아버지도 찾아와 주었는데 그 아버지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기 모세가 경험했던, 혼자 있었던 공포, 흔들리는 두려움, 이것이 자라나면서 조금씩 자각 증세가 생기면서 나는 버림받았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깊은 상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깊은 마음에 난 상처 때문에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그 상처가 찔리고 찢어지는 아픔을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경험하게 되지요. 그들을 살려주었고 도와주었던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널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렸을 뿐인데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은 누가 널 언제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리더로, 우리를 판단하는 자로 세워주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소리는 정말 마음 아픈 소리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40년 전에 그 버림받음, 거절당했던 상처를 그 말 한마디가 다시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살 곳도 없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그 광야에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도망가는 것, 왜 도망갔습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거절당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열등감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 도망가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게 모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상태, 그 모세의 현 주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3장에서 1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10절 한번 다 찾아서 같이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명령을 해주셨지만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도 나는 계속해서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명령하시고 아무리 나를 달래셔도 나는 달라질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속 못한다고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시는데 왜 모세는 자꾸 못한다고 뒤로 물러설까요? 바로 거절당했던 상처가 너무 크고 아파서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거절당하고 싶지 않으니 도망치고 숨고 못한다고 자기 비하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 모세의 말을 다 듣고 1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정말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지요. 내가 너에게 이것 하라라고 사명을 맡기고 너를 강권하여 보내기를 원하는데 너는 못한다고 자꾸 뒤로 빼는구나. 그럼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봐라.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죠? 모세가 대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즉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여기에서 헤어나오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질문이 누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런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아픔에서 그 과거의 자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풍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곱씹을 때 나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던 그 과거의 아픔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을 때 우리는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렸던 나의 과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만들었지 않냐? 나 여호와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그 질문에 답하도록 만드실 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콜링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통해 과거의 연약함의 사슬을 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살 때부터, 즉 40년 전부터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는 나무 줄기가 아니죠. 원둥치에서 잘려져 나와가지고 죽어져 버린 나뭇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치 모세의 인생과도 같았던 지팡이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입니다. 생명력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지팡이, 모세가 어떻게 양을 치면서 사막에서 한숨 짓고 내 인생은 미래가 없구나라고 덜퍼덕 주저앉아서 넋놓고 있었던 그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지팡이, 그걸 붙잡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의 손에 그 다시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애굽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실패자였고 가치없는 인생을 사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뒤처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그것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내 눈 앞에서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로 살아온 40년, 두려움으로 살아온 40년, 거절당할까 봐 숨어 살았던 40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숨어 살았던, 잊혀졌던 40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혹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약함을 나타내주는 기억이나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혹은 기록이 남겨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갖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볼 때마다 문득 그때 무너졌던 내가 생각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몸서리를 치면서 자신감이 갑자기 다운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두렵고 무서운 것 아니야. 네 손으로 다시 움켜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통해서 너의 연약함을 채우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너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선택하여 살게 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모세의 모습, 여러분 4장 20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더 이상 죽은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게 해주신 여러분의 지팡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절대로 연약함이 나에게 다시 일어설 때 그거를 밟고 누르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